우리가 선포하는데요, 선하고 크게 선포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을 선포할 때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저희 집사람 간증인데요, 저 따라다니면서 장자권을 스피커를 하면서 또 우리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 장자권의 교제를 스피커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선명하게 강하게 하니까 훨씬 내용이 살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에 잡혀서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살아나면서 영이 살아난다는 그런 고백하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을 계속 강하게 선포하면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자, 참빛. 이 참빛은 예수님이 가르치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자 빛인 예수님. 그 참빛, 세상에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분이 그다음 보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아니합니다. 그 빛이신 그분이, 참빛인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도 빛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빛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시골 살아서 손으로 다스리기 잡고 물고기 잡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스리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게 30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 못 갔어요. 그럴 또 하나는 바다 낚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한 15년 되는데요. 옛날 서기현 목사님 계실 때에 그 황은하 사모님 고향이 섬입니다. 우리 그 섬을 한번 순회 갔거든요. 교육자들하고 오후에 잠깐 그 장인 장로님 배 타고 낚시하러 가는데 바로 그 얕은 바다입니다. 다른 사람들 요만한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이만한 꽁치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꽁치가 딱 걸려놓는데 톡톡 하는데 손맛이라고 나는 처음 느껴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내가 바다 낚시를 한번 가야 되겠다. 별로는데 아직 못 갔는데 은퇴하면 뭐 갈지 모르겠는데 은퇴하면 더 바쁘니까 뭐 갈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제가 10대 때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한 50년 전이니까.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미자였습니다. 제가 이미자를 좋아했으니까 이미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자는 한 7, 8년 전에 제가 정심으로 가서 이제 그 앞에 가서 우리 곽유한 목사님이, 곽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티켓을 줘가지고 한번 갔다 온 사건을 제가 얘기했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자는 봤어요. 근데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이미자가 노래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노랫말이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 흑산도 아가씨, 흑산도를 제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환상의 섬이고 아직 못 가봤는데, 근데 제 환상의 섬이 최근에 흑암의 섬으로, 청길변항으로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성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이야기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 피해를 당한 20대 그 자매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날 그 밤에 교사됐다고, 요즘 교사되는 거 별따기잖아요.
교사했다고 평생 직장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했을 텐데 꿈이 불어서 섬 한번 나오면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밤에 그 악몽이, 그 먹구름이, 그 인생을 지배할 먹구름이 그 인생의 자우리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자매와 함께 또 불쌍한 사람도 있죠. 순간의 정욕을 못 참고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전과자가 되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전 국민에게 그렇게 아픔을 준 세 사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또 더 불쌍한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 좁은 섬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학부형이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그 소문 쫙 벌써 트였는데 그 아이들, 그 아내들 얼마나 힘들까. 그 아이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그런 어두움이 그 인생에 찾아오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예기치 않은 어둠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늘 평안한데, 아니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먹구름 폭풍이 몰아치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예를 들어봅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한 사람인데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자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 12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 현장에 누가 함께 했느냐? 예수님 복음 현장을 도와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2절 갑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 악기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유명한 여인이죠. 우리가 귀에 익숙합니다. 혀에 붙어 있고요. 그런데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나오네요. 그 가운데 한 여인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갑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굿사이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귀신 쫓아내 줬고 병 고쳐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물질로 예수님과 12제를 섬겼죠. 그런데 여기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는지 죽을 병에 걸린지 모르지만 이 같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그의 예수님 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긴 여인입니다. 24장 10절 말씀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한 무덤 현장인데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갈 때 이 여인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같이 갑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무덤 부활 현장까지 함께했던 걸 알 수 있죠. 자, 헤롯의 청지기는 왕의 살림을 맡은 사람입니다. 권세도 재물도 또 인맥도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 집에도 오늘 갑자기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가정에 행복이 산산조각나는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외딸 하나 있습니다. 12살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딸 때문에 행복했는데 회당장님께 동망도 있겠고 신앙도 있겠고 인정받는 삶인데, 그런데 그 삶, 그 가정에 오늘 갑자기 12살 먹는 외딸 죽을 병에 걸려서 먹구름 끼쳐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와는 먹구름은 전혀 상관없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해 봤더니 덜컥 의사가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 사형수만 내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들, 교통사고 많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연예병들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삶 현장에서 이기지 않은 먹구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먹구름을 내 마음대로 다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건 내 힘으로 전혀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청지기 구사, 그런 당시에 재물도 권력도 다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왕의 주치의도 데려다가 안에 치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의 과학, 의학으로도, 아니면 인맥은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 모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 갖고도 먹구름 어둠 거두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딸입니다.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그 딸 12살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 딸 보는 재미로 사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러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만하지 말고, 아멘. 방조하지 말고, 아멘. 겸손하게, 아멘. 주의 도움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긍휼을 기다려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또 분명한 공식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먹구름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그 구름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이라도 참 빛 대신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어둠은 어떤 것이라도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제하면서 말씀 가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무리가 환영하네요. 근데 특별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절 가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뭘 간구해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간구합니다. 왜 그 집에 가셔야 돼요? 참 미신 예수님이 왜 그 집에 가셔야 돼요? 그 집이 지금 어두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죠. 그 다음 절 말씀 갑니다. 왜 오셔야 되는지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지금 12살을 먹은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당장의 주의로, 얻은 동망으로 뭘로도 그 먹구름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참 미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노력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본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엎드렸다고 말하죠. 엎드렸다는 말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권위 앞에 굴복한다는 말이고, 그 권위를 존경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도와달라는 의미인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했습니다. 백부장인데 어부추신 베드로 앞에 그렇게 굴복하며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역사에 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보면 주님 보좌 앞에서 24장로 네 생물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아멘. 겸손히 굴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한다고 오만 떨지 마십시오. 아멘. 날마다 평안할 때 엎드리십시오. 아멘. 평안할 때 굴복하십시오. 아멘. 평안할 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야일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뭘 간구합니까?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어둠을, 사망의 어둠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지금 야이로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크잘한 문제를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아멘. 중보 기도를 찾으십시오. 아멘. 새벽 기도 찾으십시오. 아멘. 콘서트에서 저녁 기도 찾으십시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만 영접하면, 아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어둠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확신하시나요? 아멘. 자, 이렇게 야이로가 간청하니까 예수님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막 밀고 당기니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치유되는 바람에 그 여인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야이로가 막 조급합니다. 급한데 우리 딸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헐레벌떡 사람이 달려옵니다. 가슴이 쫄고 두려움이 막 먹장옥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대로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입을 엽니다. 지금 말씀 갑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나. 자,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하면 우리 딸 살 줄 아는데 가기 전에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집에 한 말을, 자,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절망인 상황에도, 끝난 상황에도, 다 죽었어도 예수님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에 이건 끝이야, 이건 안 돼, 이건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두움도 참 빛이신 예수님만 들어가시면 아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아멘. 아멘. 절망은 소망이 될 것이고, 아멘, 아멘. 사망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약함은 강함이 될 것이고, 아멘. 미련함은 지혜로움이 될 것이고, 아멘. 추함은 정결함이 될 것이고, 아멘. 깨끗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된 예수님만 영접하시면, 아멘. 빛된 예수님만 여러분 삶에 함께 아멘. 하시면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절망, 모든 사망, 모든 흑암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아멘. 회복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명령하며 사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세상의 소리, 현실의 소리, 절망의 소리, 사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소용돌이치면서 야이로의 가슴을 파고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먹장울이 몰려옵니다.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현실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영의 길을 열어서, 아멘. 믿음의 길을 열어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하시고.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찬양대만 손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산다. 오늘 찬양대 아주 은혜있게 찬양했는데 그 찬양 다음 주 또 해요. 이렇게 해도 안 하지, 한 달 내내 상관없어요. 성도들은요 실력이 고만고만해서 여러분 익숙한 찬양하면 그리고 끄트머리 쫙 올라가면 박수 치고, 아무리 잘해도 처음 듣는 거 끄트머리가 쫙 내려가면 박수 안 쳐요. 왜?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은혜ውን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들 박수 한번 해보세요.
박수처럼 쳐요. 자, 다 손 내밀고. 자, 그 실력으로 한번 찬양대 박수 한번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찬양대 박수 치는 거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도 박수 치면 한번 저 바라보세요. 찬양대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저 손놀림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보기 좋으면 하나님은 더 좋습니다. 근데 박수 치라면 저녁에 강사님 모여서 박수 치라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박수를 박수답게 치고 춤출 때 춤추고 그렇잖아요. 울 때 울고 그래야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뭔 얘기하다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암흑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가시밭도 참 믿은 예수님 가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씀 계속합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계속해서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심희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아이 때문에 울며 통곡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울며 통곡합니다. 심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문제 있습니까? 슬픔의 변에서 기쁨이 되기를 주마 축복합니다. 아멘. 통곡의 변에서 춤이 되기를 주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 울지 말라. 여러분 죽은 아이 절망적인 그 어둠의 집에 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진짜 인정하시나요? 아멘. 참빛 예수님 앞 안에 오면 어떤 절망도 울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향해서 창조주의 권세는 입을 열어 명령 선포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네. 달리 다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은 그냥 아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NIV에는 My child, get up. 내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내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야이로의 딸하기 전에 주님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아이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멘, 아멘.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내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인 줄 알고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온전히 올려드리면 주님이 내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제가 맺는데요, 참 미신 예수님만 모시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어둠에 매여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참빈 예수께 나오십시오. 아멘. 간구하십시오. 아멘. 엎드려 굴복하십시오. 아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내 아멘, 삶의 아멘. 현장에 내 문제 앞에 예수님을 초청해 드십시오. 아멘. 아멘. 그 빛된 예수님께 해결을 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우리도 빛입니다. 참 빛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빛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떠납니다. 빛은
빛은 어두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아멘. 빛은 빛은 어두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 깜깜한 여름 금은밤에 반딧불이 좋았습니다. 깜빡 멀리서도 그 아주 영롱한 빛이 비칩니다. 왜? 그런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 때문에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둠 때문에 빛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칠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빛으로 살시어다. 아멘. 그런 에게 임할시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어둠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빛을 안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예수님의 권세를 안고, 아멘. 예수님의 이생을 안고 나가서 아멘. 어둠을 물리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예수 믿고 필요한 게 참 많았죠. 제사 문제 때문에.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잣집, 논이 100마디, 아주 부자입니다.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아주 유식한 유교 신봉자였고, 어머니는 뭐 절에 다니고 뭐 심심하면 굿도 하는 그런 시어머니 좀 갖고 있습니다. 삼형제 있습니다. 근데 거의 1살 차이, 또 하나 2살 차이에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집은 결혼을 하면 3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살림을 내주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세 형제가 다 결혼해서 한 집에 삽니다. 문제는 막내 며느리입니다. 이웃 마을에서 참하고 예쁘고, 그래서 제 아들도 좋아해서 결혼시켰는데 가난한 집 딸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자매입니다. 알고도 이 부모들은 식비상에서 지가 친정에서 교회 다녔지만 우리 집에 씹으면 감히 교회 나가려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뭐 시댁에서 동서 둘, 시숙 둘, 남편 뭐 신모 있는데 어떤 누구도 이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 새색시가 수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시가 넘으니까 성짜리고 집을 났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려고?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남편이 난식을 피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는 걸 갈 때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을 식사하고 하는데 며느리가 없으니까 어디 가느냐? 교회 간 게 들렸습니다. 온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쌍심질 나가서 이게 집안 망하려고 야송에 들어와서 이게 새색시가 교회를 나가는 그러면서 막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는 굴하지 않고 주일날 밤에 수요일에 나갑니다. 두 동서와 그 시어머니 뭐 견딜 수, 근데 이제 제사 날이 왔습니다. 제사 안 지내니까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가지고 이 며느리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를 다 자르고 막 부엌에 뭐 그 부직갱이로 막 사람 내리칩니다. 동서들도 막 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며느리에게 핍박이 시작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농사를 지는 집이니까 이제 대농이니까 일꾼을 몇십 명 얻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갔다 오니까 시어머니가 참 사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그냥 이제 개패듯 그냥 머리 귀댕이를 잡고, 그리고 이제 하던 그 전에도 머리를 싹 뚝 잘라는데 이 며느리를 수건 쓰고 다닙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도 우리 부부라도 이 엄마들이 뭐 애 훈계하는데 아빠가 막 때리면 엄마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부부인데도.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 영수들이 막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냥 지기작 때려가지고 막 내리쳐가지고
만취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집안이 너무 불편하니까 야, 안 되겠다. 네 3년 하기는 그냥 네 막내는 먼저 이제 사임 내라 해서 그냥 사임을 나갔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 있습니다. 너 야수생이 교회 안 나간 면 와도 그전에는 너 며느리는 우리 집 발걸음 하지 마라. 근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중풍이 걸렸습니다. 부잣집이니까 뭐 용화단 의사 다 왔는데도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무당 푸닥거리라니까 이 야수생이 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더 푸닥거리하고 그래도 안 났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시험을 걸으니까 그걸 왔습니다. 오니까 며느리를 보자마자 이게 한쪽 못 쓰는데 이 시어머니가 막에 받쳐가지고 막 팔아가니까 이제 아예 그 집에 어신도 하지 못합니다. 이 시어머니는 성격이 강하고 부잣집 만화님이라 뭐 교만한 분인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냥 이 우울증 증세가 없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그 며느리가 싹 섬기다가 손발 다 들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시아버지가 딸을 내죠. 둘째 며느리가 섬기는데 둘째 며느리는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맨날 부딪힙니다. 맨날 싸웁니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생겨 있습니다. 이 막내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반짝해 보니까 너무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둘째 내놓고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자, 막내 며느리가 오니까 시어머니가 쌍짐 일으켜고 막 그냥 승냥이처럼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밥상을 차려갖고 하면 밥상을 뒤엎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갖고 나면서 울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미안하니까 아가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버님 안 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죄송해요.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정말 그게 마음은 통하잖아요. 그럼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하루 이틀 막 깡짜 놓고 하다가 알잖아요. 이 며느리가 대하는 게 다르니까 열흘 20날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계속 하나님 주님 우리 시어머니 낫게 하시고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안매드립니다. 손을 이제 그 마비된 손을 발을 1시간 2시간 주무르면서 어머니가 미안하니까 얘 그만해라 괜찮은데 기도하면서 주무릅니다. 하루 이틀 차도가 있어집니다. 보름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화장실 출입할 만큼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안고 있다가 남편에게 두 아들 따로 나가 있는 두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 다 불러라. 다 불렀어요. 8시간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내가 이런 병이 든 거 우리 착한 이 새애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아마 하늘신이 나한테 벌을 내린 것 같다. 내가 아프고 나서 이걸 깨달았다. 우리 새아기 나를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야수생이들 나는 욕했는데 야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오늘부터 예배당 나갈 테니까 너희 두 며느리도 너희들 위해 교회 나가자. 아들은 남편이 있으니까 말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그동안 새아기 하는 걸 쭉 봤다. 거짓 아니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일편단심 대하는 진심을 봤다. 저 아이 속에 야수가 있다면 나도 그 야수 믿겠다. 우리 오늘부터 모든 제사 다 끊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 가정이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며느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옛날입니다. 50, 60년 전에 그 옛날에 그 양반집 이제 부잣집 며느리 가서 막내 며느리 가서 정말 그 제사 안 지내고 주일 성수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어둠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 변치 아니하고 섬겼더니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마음 작정하고 뭐 잘해보겠다 뭐 그리고는 며칠 하다가 안 되면 해도 소용없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죽어도 소용없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빛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비신 예수님이 빛된 것은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여 십자가 줘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희생해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헌신해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희생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촛불 어둠 밝히려면 소가 녹아야 합니다. 등잔불 밝히려면 석유가 타 들어가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내가 녹아지지 않고 어둠 밝힐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두 주 후에 우리 전도하는 주일입니다. 2주도 충분합니다. 지금 2주만이라도 정말 녹아져 보십시오. 정말 죽어져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영으로는 기도하고 몸으로는 섬겨보십시오. 부신 남편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 전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빛입니다. 빛은 빛으로 자존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우리는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비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어둠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 아멘 하세요. 내 수는 비칠 수 없습니다. 참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받아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들 모두가 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빛이 됐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빛으로 살기 원하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물에 손 얹으세요. 성령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빛으로 생포하여 시옵소서. 어둠을 정복하게 도와시옵소서. 어둠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지배하게 도와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하게 도와시옵소서. 보혈로 정복하게 도와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도와시옵소서. 성령님 빛이 오신 주님 이름으로 우리 종들 머리부터 발까지 생포하여 시옵소서. 다스려 시옵소서. 정복하여 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죄악을, 빌병을, 가난을, 저주를 정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